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하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이들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모든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 또 자기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이죠. 질문을 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들, 헷갈렸던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답을 해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제 아들도 요즘 질문이 무척 많습니다. 요즘 한자 만화책을 보면서 한자를 하나둘 익히더니 계속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불화자가 2개 있는 글자가 무엇이냐고 제가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했더니 불꽃염이라고 알려줍니다. 아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단 아빠가 알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물어봐 주는 것이 기특하고 기뻤습니다. 제가 이 글자를 알아서 정확하게 답을 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아들이 저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문을 기뻐하십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벽하게 조정하고 싶어서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이 자신의 뜻 안에서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내산에서 십계명도 주셨고 율법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처음 이제 지도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 묻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고 나와 있는 이 대명사는 여호수아를 지칭합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서면 엘르아살은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 즉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하나 둘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는 것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아이성을 치러 갈 때 그랬습니다. 정탐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3,000명만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결과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패해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서 마음이 녹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갔을 때 쉽게 생각했던 아이성 정복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아간과 가족들을 치리한 후에야 비로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주변 국가들의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 소식을 듣고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사는 기브온 주민들은 달랐습니다. 지금 앞에 모였던 이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해서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꾀를 내었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그리 멀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던 이 기브아 사람들이 사신의 모양을 꾸며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발에는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진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서 자기들이 먼 나라에서 왔으니 조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을 보라고. 멀리서 와서 의복도 다 헤어졌고 음식도 다 이렇게 따뜻할 때 가지고 왔는데 상하게 되지 않았냐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와 화친하자고 말을 합니다. 또 당신들의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들의 가져온 양식을 취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오늘 본문 14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까? 그러나 묻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정말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묻지 않았을 때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은 작으니까 그냥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그러나 다시 묻지 않고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브온 족속이 속인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후자일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고 그 맹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로 살게 됩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속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 이 약속의 민족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을 통해서 자기들의 결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처음 부르시고 처음 알려주셨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이 우림의 판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지만 그렇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뛰어난 지도자였고 믿음의 지도자였지만 이 여호수아조차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뛰어난 지도자 여호수아가 실수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께 물으며 신앙의 길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떠나지만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간과 그 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실수했던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 또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